할렐루야. 마이크 조금 더 키워주세요. 좀 줄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순절 6번째 마지막 주일을 얘기를 합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마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장군이 들어왔을 때 맞이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금방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 환호가 그들에게 있었죠. 그 주간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환호하던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고요. 그 주간의 첫날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잘 지키시고, 사실 여러분 이 시간은 어떻게 해도 지나갑니다. TV를 봐도 그냥 평상시처럼 꼭 뭘 해도 다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이 시간은 여러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한 주간을 여러분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꼭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가 계속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회개 말씀은 쉽지만 이것이 몸이 순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말로는 많은 것을 듣고 있어도 몸이 예배의 자리로 안 오고 기도의 자리로 안 오면 회개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를 자꾸만 멀어지게 되어져 있죠. 회개에 대한 우리가 이해해서 세 가지, 우리가 회개를 함에 있어서 세 가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죄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날마다 짓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한 물음과 인간에 대한 물음은 지금까지 5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죄를 어떤 행위적인 결과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동기, 의도, 감추어져 있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성가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끊임없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를 자각을 해야 회개를 하는데 인간은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할 수 없어요. 인간이 기껏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반성은 뭐냐면 뉘우침입니다. 그냥 잘못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과 뉘우침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생각의 작용이에요. 내가 이것은 잘못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좀 실수했던 것 같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묻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죄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그것은 잘못했다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 이것은 괜찮다고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죄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죠. 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는 공장과도 같아요. 이 자리에 있어도 죄 짓습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는 날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를 이기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백한다고 하는 것, 내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시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자백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으로서 죄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성령께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역사하실 때 그 고백 속에서 나오는 죄의 탄식이 바로 자백인 거죠. 여러분, 사단은 참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고소해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죄를 숨겨요. 부끄럽게 여기고 이것을 끊임없이 숨기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를 주님 앞에 발가벗긴 것처럼 드러내어서 이 죄를 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와 성령님의 죄에 대한 분명한 차이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고발해요. 하나님 보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고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죄를 우리에게는 속삭이듯이 숨기도록 그렇게 해요. 사람들의 눈치가 있다는 거죠. 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이 죄를 드러내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세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는, 무게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죄의 무게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살인, 폭력 아주 중하게 그 죄를 형벌을 매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는 이 거짓말이 지옥의 불에 던져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량의 벌이라는 거죠. 성도는 매 순간마다 죄를 회개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를 회개했다면 반드시 이 죄 사함을 믿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그는 미쁘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 했어요.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라는 얘기예요. 믿을만하다. 누가요? 하나님이 믿을만하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우리가 우리 연약함과 죄를 고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죄를 회개했다면 죄 사함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하여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사함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매주 동안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죄는요, 사회 법정에서 논하는 그 죄의 규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경찰서 가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서 어떤 문제로 여러분이 법정에 서실 분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다 그런 경찰서나 법정에 갈 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무게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 느낌, 죄를 범한 어떤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실정법, 말씀의 법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선포를 하고 죄 사함을 이야기할 때도 죄가 사하여진 것 같은 느낌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사하여진 것 같은 감정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데요, 목사님? 평안함이 죄를 사한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한데요, 불안하다고 해서 그가 죄가 사하여지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죄 사함을 얻은 자에게는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은 회복이 되지만 그것이 죄를 사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감정과 느낌과 기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죄를 사하였다고 선언하는 것도 감정과 기분과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감정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임직을 안수를 받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는 방황을 하다가 하나님의 목회의 길을 이제 가고 목사 안수를 받는 날, 되돌이킬 수 없는 날이에요.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도사의 무게와 준목의 무게와 목사의 무게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이제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등단하면 제가 무릎을 꿇으면 안수하여 기도해 주거든요. 안수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 제가 안수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뭐 그런, 여러분이 듣기에는 좀 우습겠지만 저는 상당히 간절한 그 기도를 했어요. 목사 임직을 받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안수할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꼭 그런 것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저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는 날에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안수 받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등단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람 한 점 그 공간에 불지도 않고 뭔가 번쩍이듯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뭔가 싶을 정도로 그냥 눈 떴다가 일어나니까 안수가 다 끝난 거였어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도 목사로 임직을 받는 이 날에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뭐 그런 불평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마치 바람을 부시는 것처럼, 마치 번쩍이는 것처럼, 또 제 마음이 어떤 강한 확신과 기쁨이 막 솟구쳐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럼 제가 목사 임직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제가 언제 목사 임직을 받은지를 몰라도 총회에다 전화해 보면은 어느 노예에서 언제 받았는지가 기록이 나와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날 갑자기 속에서 큰 기쁨이 일어나거나 즐거움이 일어나거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거나 그러면 좋겠죠. 그러질 않습니다.
세례를 받는 날 마치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해 주시는 같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충만한 평화가 나에게 임하느냐? 그러진 않는다. 그러면 그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 기분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떤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 사함에 대해서 선언하고 확신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의해서 가져지는 거예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오늘 말씀에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 제가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감정적으로 와닿아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삶에 기쁨이 막 넘쳐나고 평안함이 임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감정이 진리가 되도록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기적을 쫓아다녀요. 뭔가가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야 믿는 신앙들이에요. 위험한 신앙들이에요. 이런 기독교의 신앙은요, 말씀의 신앙입니다. 기적이 없고 감정과 어떤 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사실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죄의 선언을 우리가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신과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죄 사함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의심과 불신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이 이미 판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음에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게 그렇게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간구하신 자시니라. 여러분,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감정과 기분에 의해서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식 순서에 여러분이 참회 기도를 하고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에게 사죄의 선언을 하는 것은 예식 순서에 담겨져 있는 예배 순서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하나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회개해야 되지만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사함을 들어야 돼요. 그것을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죄가 사하여졌다고 선언해 주는 거죠. 여러분,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그냥 뭉개는 것처럼 있었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이 분명한 것처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또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있어서 이 사죄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범한 그 죄를,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긍휼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음행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뭘로요? 어떻게 우리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값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기 위하여 지불한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입니다. 속죄,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덮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안에 내용물이 안에 그릇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덮개로 덮으면, 보자기로 싸면은 그 안에 어떤 내용물이 담겨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지었다고 우리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행위를 똑같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기억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짓지 않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아도 예전에 범했던 그 행위가 여전히 기억에 남아요. 몸으로 기억되어진 죄는 똑같이 몸으로 반복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덮개라고 하는 말, 속죄라고 하는 말은 그 모든 죄가 그대로 있지만 그 내용물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것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시지 않고 그 죄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심으로 우리의 죄를 지나쳐 버리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누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에 지은 모든 죄를 지나쳐 버리심으로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어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 구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인 이 속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옛날에 범했던 그 죄에 대한 기억을 다시금 기억하여서 그것을 몸의 행동으로 삼고자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보혈의 덮개를 무시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죄를 사하였다고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셨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 덮개를 거쳐버려서 우리가 이런 죄가 있다라고 덜 추워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세요. 영국의 고전 문학가인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가 258장에 보면은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어요. 바로 그 찬송 가사를 지은 분이에요. 이분이 6살 때 어머니를 잃게 되었는데 그때 어린 나이에 큰 충격으로 삶의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장기를 거치면서 여러 번 자살의 충동에 놓이게 되었어요. 실제로도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에 의해서 건져을 받았어요. 이 카우퍼라는 사람이 33살 때 정신병동에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정신병동에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이 말씀의 구절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읽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말씀이 우리를 통회하게 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연례 행사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갑자기 그날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느 날처럼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매일마다 읽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강한 깊은 은혜를 받았어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확신을 갖자. 그래, 내 모든 죄를 사했지라고 이해로 해서 논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깊은 우울에서 이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이 해방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제로,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의 그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마다 이 카우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사를 지었어요. 그 가사가 바로 258장의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이 찬양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었네. 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죄도 어떤 것도 예수의 보혈에 다 씻겨진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불하셨어요. 골로새서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셨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죄 사함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마귀는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여요.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누가 그 일을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다. 하나님도 너를 외면할 걸.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마귀는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제 사함의 확신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말이죠. 회개의 신용을 하고서 제 사함을 얻었다라고 얄팍한 신앙의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했다면 다윗의 참회처럼 눈물로 흘리며 하나님께 마음의 옷을 찢고 주님께 그 죄를 대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했다면,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면, 왜 성도들 가운데 잘못한 일은 맞는데 찾아가서 권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못합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으면서 왜 서로 간에 불편한 감정들은 있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셨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제가 이런 일을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셨네요 라고 왜 그런 얘기를 못 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안 되냐는 거예요. 만약 그러했다면, 그렇게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핑계를 대고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죄를 구했다고만 하면 반쪽 회개가 아니라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여전히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미움의 감정이 있는데 어떻게 회개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받기를 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시는 중에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가정과 자녀의 삶에 어떤 문제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으로 해결되시기를 정말 원하시며 그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서신다면,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기억한다면, 기도하는 중에 권사님이 생각나고 집사님이 생각나고 장로님이 생각나시면요, 형제들이 생각이 나시면 기도하시고 찾아가시고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늦어 또 지나가 버리면요,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이젠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 순간마다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잘못한 사람은 많은데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진짜 해결을 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죄가 사하여진 거죠. 우리가 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찬을 이제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을 드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다 했습니다.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을 여러분 먹고 마십니다. 죄를 지은 상태로 이 성찬을 먹을 수는 없어요. 온전한 참회가 성찬 전에 주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죄를 참회한 자에게 먹고 마시는 주님의 떡과 포도주는 치유의 역사가 될 겁니다. 회복의 축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찬의 은혜가 오늘 그리고 한 주간의 기도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